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늘 개혁되어야 되죠. 500년 전에 종교를 개혁했던 루터와 칼빈의 어떤 정신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성경을 중심으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그들과 구별하여서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 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지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는 날마다 개혁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고 그럴지라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기근이 들게 됩니다. 기근이. 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미모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애굽의 왕이 취하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행히 막아주시어서 다행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애굽의 왕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원래는 나그네 아니었습니까? 그가 원래 이방에 살았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나그네였습니다만 이 애굽의 왕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geb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있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자기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던 곳, 비록 기근을 맞이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정착을 하며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들이 막 점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풀도 많고 양이나 염소들이 뜯어먹을 초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 풀들이 별로 없습니다. 광야와 돌로 이루어진 산들이 가득합니다. 풀과 나무가 있는 곳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목자들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옮겨다니는 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가보니까요, 이동하는 양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쪽에 풀을 다 먹었기 때문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양이 많아지고 염소가 많아지고 나귀가 많아지면은 뭐 소유가 많아져서 좋긴 좋은데 먹을 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점점 양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나귀도 많아지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의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서로 자기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초원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먹을 초원, 먹을 풀은 정해져 있고 양들은 너무나 많으니 서로 자기 양의 풀을 먹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이거 서로 싸우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결단을 내립니다. 9절 말씀. 자,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양이 많고 너도 양이 많으니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은 양을 이 한 자리에서 키우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택해라. 네가 좌쪽을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다. 우리 서로 따로 흩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롯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10절 말씀. 자,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아닙니까? 큰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많은 양을 함께 키우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쫙 보니까요, 저 요단 동편에 그 땅을 봤는데 너무나 초장이 많이 좋은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 같이 풀과 나무가 풍부했던 곳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이라는 곳에 가면 나일강이 흐릅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수많은 초장들과 초원들과 나무들이 쫙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과 같았던 곳이 바로 어디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롯이 그 땅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버지, 제가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 수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이라는 것, 그렇게 풍부한 초장이 있고 나무와 풀들이 있고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것들을 먹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분명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롯이 가는 땅은 풍부한 초장이 있고 양과 소를 먹이기 너무나 좋은 곳이었는데 그 땅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지었던 큰 죄악의 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던 가나안 땅은 원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은 아닙니다. 다 이방족 속에 살았던 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이방인 땅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포악했던 곳, 그게 바로 어디였다? 소돔 땅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지 않는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어요. 죄악의 도시였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그 소돔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겁니다. 왜? 소돔 땅에는 풍부한 풀들과 나무들이 있어서 자기의 양과 소를 먹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땅,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땅, 그 땅을 자기가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노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 그 노세 선택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좋은 땅 아닙니까? 근데 죄악의 땅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롯은 좋은 땅을 자기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롯이 그렇게 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나올 때 그는 자기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롯이 재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조카 롯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조카 롯과 롯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풍부하고 많은 양과 소와 염소를 얻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조카 롯은 그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선택권을 자기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에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예의적으로 도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롯이 양보를 해야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롯은 지금 아브라함과 좋은 땅 중에 지금 택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 그리고 좋은 땅을 택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땅을 택할 것인가.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는 하란 땅을 떠나오면서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양과 소와 염소가 풍부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봤어요, 조카 롯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저 소돔 땅 중에 지금 조카 롯은 어디를 택하게 되는 겁니까? 악하고 폐역한 땅 소돔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아버지, 저는 절대로 큰아버지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많이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팔아야죠. 양을 없애야죠. 양을 없애고 소유를 팔아서라도, 양을 줄여서라도 자기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야죠.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근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없이 얼마든지 자기도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많은 양들이 있고 저렇게 좋은 초장이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여러분, 조카 롯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살 길로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조카 롯이 저 소돔 땅, 좋은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눈에도 저 소돔 땅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어쩌면은 그런 좋은 땅을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상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아이, 저 조카, 저놈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자기가 먼저 택하면 말이 되는가?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5절입니다. 15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쳐다봐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눈으로 보는 그곳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기 땅 하나가 있습니까? 땅 하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엔 땅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요. 위기 가운데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 소돔 땅이 보이는 곳에서 그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죄악의 땅 아닙니까? 그 소돔 땅에서 멀리 떠나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나무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이 임합니까? 자기가 보았던 동서남북 모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좋은 땅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좋은 땅도 아닙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은 500년 전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으니까 약 한 500년 전에 잘못되고 타락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 엉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와 칼빈 같은 선생님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했던 날을 기념하면서 교회는 여전히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개혁은 잘못된 건 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건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건 하는 게 바로 개혁이죠. 근데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가 그렇게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개혁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무슨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까? 자, 오늘 한 세 가지로 내가 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는 좋은 땅 사이에서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좋은 땅 사이에서 우리는 뭘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택해야 되는 게 바로 개혁입니다. 조카 롯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면서도 그는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생각하며 타락의 도시, 부패한 도시, 그가 소돔 땅을 택하게 됩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택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혁이다. 여러분, 요즘같이 좋은 날씨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다들 나들이 가고 싶고,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일주일에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10월쯤 되면은 예배에,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에 사람이 확 줄어버립니다. 왜 예배 시간에 사람이 준가 봤더니 주일날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물론 그 마음도 이해는 간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그건 개혁이 아니다.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와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마시고 누리는 자리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택하는 거예요. 아까 설교 시간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적으로는 지금은 할로윈 축제라고 해서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할로윈 축제 하면서 참 그 축제로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날마다 개혁하고 조금 더 세상을 향하여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을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화감이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개혁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게 개혁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그가 예배하는 자였어요. 옮겨 다닐 때마다 예배드렸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더라는 거예요.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냐면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정성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지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개혁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늘 예배를 개혁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일 날도 오시고 금요일 날도 오시고 또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소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의 시절 때 예배에 소홀한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배에 소홀하게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나에게 말씀이 안 들려. 찬송을 부르는데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입만 딸딱딸딱 거릴 수도 있어요. 별 의미 없이, 가사에 아무런 고백 없이 찬양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나는 예배 가운데 승리한다. 반드시 말씀으로 나를 개혁한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가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왜 예배가 안 됩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의 결단이에요. 500년 전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습관적인 예배. 그냥 앉아있는 예배. 여러분, 감흥 없는 예배도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듣는데 심장이 뛰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전율이 막 느껴지면서 그래,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개혁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망합니다. 개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도 될 수 없고 개혁의 의지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예배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로 개혁하려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종과 횡과
두루 다니며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 너희가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렇게 믿습니다. 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초대교회부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는 승천하셨고 내가 다시 와서 의와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오신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뭐 하는 겁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개혁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오늘 그 가나안 땅에 벌였던 그 사건,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좋은 땅 중에 자기는 뭘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타락의 도시 소돔으로 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내 유익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나의 기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나의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기쁨의 땅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개혁되어야 됩니다. 오늘 드려드린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시겠습니까?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그랬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개혁되어지고 예배로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사람입니까? 뭐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이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면 이 정도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봐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 이 정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하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늘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경외함과 좋은 땅 사이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택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개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믿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개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수고와 평화 안식 있게 하시고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눈 더 주시
영광이 부는 수고와 명함하시고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구매하는 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우리 두 손을 들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님 약속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노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세상의 좋은 것 사이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습관적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세상의 좋은 것들과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아버지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날마다 기록되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도움에 부족함이 없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개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개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일을 들어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개혁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심령 안에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이에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앉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개혁적으로 날마다 개혁하며 내 마음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깊이 새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개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개혁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 내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와
가니 주와 함께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신다 주의 주가 크시는 하늘은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는 주의 인도하신다는 주의 인도하신다는 우리는 내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대한민국과 열방 안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모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그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만나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개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세교 등록하신 분들 우리 김길수 집사님, 김백교 집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목장과 선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신학의 개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교육부 선교여행 갑니다. 11월 5일 날 오전 9시 토요일 날 출발합니다. 여수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및 주변 일대를 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감사의 고백들, 찬양과 워십과 감사의 글, 간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준비하고 싶은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순서를 잡아서 한번 우리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이 있으신 분들 함께 찬양, 워십, 감사의 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날마다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좋아요. 자, 날마다 개혁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길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